복된 수요일 아침입니다. 다 함께 찬송가 419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19장입니다. 순알개 민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평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잡니요. 주 날개 미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미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롭지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잡니요. 주 날개 미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미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잡니요. 주 날개 미 내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오늘 말씀 시편 36편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 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함이로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의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봉닭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아멘. 오늘 11월 마지막 날 수요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루 우리에게 은혜 더하여 주시고 이제 남은 한 달 2022년을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믿음 안에서 견고하게 서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구하는 귀하고 복된 이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참 좋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품도 좋고 생각도 건전하고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고 그런 사람들과 교제해 나가면 우리 인생은 행복합니다. 우리 인생을 지혜롭게 깨우쳐주고 올바른 길로 안내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자극을 주고 도전을 주는 사람들, 좋은 사람들에 의해 우리가 둘러싸여 있다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 앞으로 계속 선한 길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안전한 보호장치입니다. 하지만 실제 우리의 삶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고 인간적으로도 그런 좋은 사람, 참 우리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 진실한 사람, 그런 사람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유지되고 찾는 것은 참 쉬운 일은 아닙니다. 특별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 우리가 추구하는 정의, 공의, 하나님 앞에서 진리의 길은 일반적인 도덕 윤리 기준보다 더 높기 때문에 사실 그러한 온전한 의를 위해서, 온전함을 위해서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때로 우리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날마다 순종하기를 원하며 또한 서로를 격려하며 믿음 안에서 걸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 모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비단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신앙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움 없이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대비시켜서 참된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는가, 또한 어떤 사람들과 함께 우리가 어울려 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 라고 하는 이 말처럼 미련한 말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 천지의 창조주로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 사랑은 경외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사랑함으로 주의 말씀을 때로는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지키고, 그러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진실의 길을 걸어가도록 노력하는 것, 이것이 바로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악인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서두에도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러할까요? 때로는 무지해서 그럴 수 있지만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 그조차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마음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죄를 짓든 어떤 나쁜 행동을 하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 참 맞는 말인데 거기서 중요한 한 가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온전한 회개입니다. 여러분, 온전한 회개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메타노이아, 180도 전환하는 것입니다. 차를 타고 가다가 180도 유턴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길을 내가 원래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지 않은 길이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 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180도로 유턴하는 것입니다.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런 결단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회개의 모습으로 나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서 반복적으로, 심지어는 고범죄, 고의적으로 그리고 의도적으로 짓는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판단하실까?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와 능력을 입으로 얘기한다 하더라도 정말 그 안의 중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질문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를 한번 볼까요? 우리 2절 말씀입니다.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사람들은 때로 하나님께서 그의 죄악을 가려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의 부족함을 덮어주실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다윗을 보더라도 다윗이 시편 51편 참회시를 통해 그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회개하고 참회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의 부족함을 덮어주셨던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길을 걸어가려고 하다가 때로 넘어지는 경우에 하나님은 그의 부족함을 덮어주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스스로 자랑하여 이야기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여러분 얼마나 오만하고 얼마나 방자하고 교만한 마음입니까? 사실 이러한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조차도 그는 업수히 여깁니다. 그러기에 그들이 행하는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 3절과 4절 말씀을 한번 이어서 보십시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거쳤도다. 그의 입에서는 죄악의 말이, 속임의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선행하는 것을 멈추어도 그의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사람에게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서조차도 양심의 가책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양심으로 무엇이 잘못됐고 무엇이 잘했고 어떤 부분이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고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이 양심에 화인맞고 이 양심이 둔하게 되면 아무런 양심의 가책이 없습니다. 심지어 죄악의 무서움이 무엇입니까? 죄악의 무서움은 처음 할 때는 이 양심이 떨립니다. 그런데 이 죄악이 한 번, 두 번 반복되고 만성화되어지면 그 죄악을 저지르는 가운데서도 그 죄악에 대한 양심의 가책이 사라집니다. 그 양심이 울리는 경종의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오늘 악인들은 자기들이 행하는 말의 속임, 거짓말, 그리고 선행을 거치는 이것들이 그의 삶의 일상이기 때문에 그것이 잘못된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할 때, 어떤 말을 할 때, 아,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실수했구나, 이런 깨달음이 있고, 그리고 그런 반성이 있으면 새로운 고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그런데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뭘 실수했지? 나는 정당해. 자기 합리화만 계속 강조하면서 변명하고, 이런 경우에는 거기에는 진정한 변화와 고침이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4절 말씀입니다.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침상에서 은밀한 곳에서 죄악을 꾀한대요. 잘못된 것을 의도한대요. 그리고 그것을 계획적으로 진행하려고 의도적으로 아주 교묘하게 그 마음속에 모든 것을 하나하나 살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입니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은밀한 중에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기에 그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무서운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여 마치 미련한 자가 걸어가는 것처럼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스스로 악한 길에 섭니다. 그리고 악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참 아이러니한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 주변에서 이렇게 극단적으로 행하는 사람들을 만나기는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의 사람들 가운데서 때로는 말을 정직하게 하지 않고 말이 왔다 갔다 하고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합리화를 시키고 자기가 잘못했는데도 상대방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고 그리고 자기 하는 것은 숨기고, 사실 그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도 참 많은 어려움을 당한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경험, 이런 관계 속에 있다 보면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러한 문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오염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검묵자흑이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검은 것을 가까이 하면 또한 검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죄악 많은 세상,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길을 걸어가지 못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다 보면 그러한 것이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우리의 양심이 흐릿해지기 시작합니다. 아, 저 사람도 저러하구나, 저렇게 해서 될 수 있구나, 저렇게 해서 뭔가 당장의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가 있구나, 저렇게 해서 책임을 회피해 갈 수 있구나, 저렇게 해서 자신의 잘못을 다른 사람에게 뒤집어 씌워서 자신이 마치 희생양인 것처럼, 피해자인 것처럼 그렇게 하면서 정작 억울한 경우를 만들어내는구나.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배우지 않으면 좋은데 나도 모르게 그런 것들이 우리 삶에 또 하나의 잘못된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16절에 말씀하십니다.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말씀하시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뱀같이 지혜로워라.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세상의 사람들의 죄악, 세상의 사람들의 모습, 거기에 동화되지 말고 순결함을 유지해라.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서 결심하는 마음들이 필요합니다. 한마디로 해서 지조가 있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떠하든 내 주변의 사람들은 어떠하든 때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는 못하지만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날마다 주의 말씀 앞에서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결단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죄악의 모습을 분별하면서 자기는 거기에 동화되지 않도록 그리고 자기가 거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날마다 마음을 지켜가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복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 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의 은혜 날개 아래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보호하여 주십니다. 지금 당장은 손해 보일 수 있고 억울함을 당할 수 있어도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모든 것을 풀어주십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올바로 바로잡아 주십니다. 그러기에 순간적으로 사람들이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며 하나님의 공의의 판단을 믿으며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마음을 굳건하게 하여 정직한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8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받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며 그래 내가 너 마음을 잘 안다. 그래 너의 하는 길에 대해서 내가 지지한다. 너의 가는 길에 대해서 내가 인정한다. 여러분, 이런 주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마음속에 들려진다면 얼마나 우리의 인생이 복된 길이겠습니까? 우리는 때로 사람들의 인정 그리고 사람들의 칭찬에 많은 우리의 삶의 에너지를 쏟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칭찬입니다. 하나님의 인정입니다.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 앞에 우리의 인생이 온전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애쓰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우리가 생명의 원천 되신 하나님 앞에 주의 빛 아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 의의 사람, 진리의 사람으로 우리의 인생을 사용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때로 삶을 살아갈 때마다 우리는 죄악과 타협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때로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이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설 수 있는 은혜의 결단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빛을 볼 수 있는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사랑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또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바로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연이어서 읽겠습니다.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막아주십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우리가 기대하고 걸어갈 때 세상 사람들의 보기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가는 사람들이 어떤 의미에서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미련해 보이고 아둔해 보이고 어떤 의미에서 연약해 보이지만 바로 이 길이 진리 안에서 최고의 길이요 최선의 길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복을 누릴 수 있는 복된 길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 확인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주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옳다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의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때로 우리가 삶 가운데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 우리의 허물과 죄악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로 회개하고 참회하고 또한 그것을 돌이킬 때 또한 주님의 인자하심과 보호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늘 떠나지 않는 은혜 복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우리 큐티의 제목을 보십시다. 주님의 인자하심과 공의를 신뢰하는 성도. 오늘 이 하루 하나님의 인자하심, 주님께서 공의롭게 모든 것을 결국에는 가부간에 판단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오늘 이 하루
하나님께 앞에 우리가 정직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 길달 있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믿는 자들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같이 순결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때로 하나님을 안다 하더라도 제대로 알지 못하여 죄악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길을 걸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마음이 영향을 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날마다 결단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의 길, 믿음의 길, 공의의 길을 날마다 걸어갈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님 한 분 한 분들을 주님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그 10년 가운데 날마다 주님 앞에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이 어떤 형편에서도 주님 앞에 칭찬받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최후의 승리자의 삶으로 우리 성도들의 삶을 온전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몸이 연약한 자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관계 어려움을 겪는 자들에게 주님 그 안에 힘을 주셔서 생명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신 주님을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업과 일터의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 손길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때로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생각처럼 되지 않은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 더 최선의 길로 열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는 길로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주님의 손길을 붙들며 우리 성도들이 오늘도 믿음 안에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께서 세우신 주원의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날마다 이 교회 주의 은혜 안에 온 성도들이 주의 날개 아래 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만복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며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전도와 또한 한 영혼을 사랑하며 케어하는데 온 힘을 쏟는 거룩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 이 교회를 사용하시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